오늘은 사무엘상 2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여전히 8절도 뭡니까? 그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 그런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노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뭡니까? 가난했던 한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셨다. 높이 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그 노래 속에서도 이 생사화복은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기서 당연히 악인은 분인나예요. 분인나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 세상에서 힘이 쓴 자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역전이 된다. 언제든지 역전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힘으로 괴롭히던 자들이 어느 세월에 힘 없이 완전히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이 가서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좀 정화시키고 이 사회를 우리가 정의롭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문제란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있는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여 그 죄로부터 떠나는 사람들. 이러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라는 것이지, 이 세상의 선한 행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자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다시피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직 여전히 교회가 탐욕스럽고 여전히 교회가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대형교회 무슨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너를 이야기하고 당신을 이야기하지. 그럼 그 사람들 왜 이렇게 툭하면 남의 탓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디 무슨 목사, 그 교회, 그렇지, 그 교회가 탐욕스럽고 그 교회가 아주 나쁘지. 그렇게 왜 자꾸 남의 탓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요. 그러는 거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삼성 제1교회와 하나님 관계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가장 이 세상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욕해봐요. 야, 그 사람 안 되겠어. 그 교회 안 되겠어. 그렇다고 그 교회가 바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정말 입 바른 소리 한다고 그 교회 사람이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맥시멈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넘어가면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꼭 가만히 보면은 어떤 교회,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쉽습니다. 쉬워요. 그게 아니라 흑암을 잠잠케 하고 이런 분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면 그냥 깨져요. 여호와를 대적하면 깨지니까
우리가 깨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깨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 우레로 그들을 찌시리려다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를 우레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둥번개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천둥번개가 그들을 칠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자, 당신이 기름 부은 자 또는 그 자들은 뿔을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뿔을 높이시리라.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세워줄 것이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게 할 것이다 것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보면은 뭐랍니까? 뭔가가 그 중용이라는 책에서도 그랬어요. 중용이라는 책에서도 이미 마음에 중용을 갖고 있는 자, 중용을 갖고 있는 자, 나는 중도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도야. 이건 나는 이 편과 주편 가운데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도라는 말을 자꾸 착각을 하는데 중도는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나는 중도야. 이럴 때는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나는 바른 길을 지지할 거야. 이거지.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건 뭡니까? 회색 분자고 양쪽에 다리 거친 자죠. 그래가지고 이쪽 가면 이쪽 편도 되고 저쪽 가면 저쪽 편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도는 올곧은 길, 네?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길, 바른 어떤 세상에 풍랑이 와도 나는 바른 길로 갈 거야. 나는 이걸 중용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용이라는 것을 바른 길을 가는 것인데 이 바른 길을 가는 자, 바른 길을 가는 자는 중용을 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성공 출세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해요. 중용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의도성을 가지고 성공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바른 길을 가는 자가 중용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나는 중도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양다리를 적당히 거치는 것을 삶의 지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중도를 걷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용은 바른 길을 걷는 것이고 중용은 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공 출세나 이런 것이 많은 경우에 뭡니까? 나의 정직성을 해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을 구차하게 나는 추구하지 않고 나는 바른 길을 가겠노라. 이것도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중용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뭔가 내 이권을 챙기려고 머리를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부름 받는 자,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그 뿔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자존심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의 명성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일생을 거치면서 추구하는 게.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노벨상, 이제 평화상 같은 것은 사실 노벨상에서는 좀 옆이에요. 노벨상의 진짜는 물리학상이나 의학상이나 이렇게 학문적인 상이 노벨상의 핵심이거든요. 노벨 화학상. 왜냐하면 노벨상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이 세상을 현격하게 변화시키는 연구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의 그 오리지널은 뭡니까? 기초 자연과학 이런 데에서 노벨상의 오리지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도 안 나온단 말이죠. 아무도 안 나오니까 노벨상 받기 위한 프로젝트 그런 걸 또 옛날에 만들더라고요. 노벨상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평생을 뭡니까? 자연과학에 또는 의학에 그 헌신한 것을 그 일평생을 보고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일평생을 보고 그 중에서 정말 훌륭한 논문을 딱 썼을 때를 보는 것이지 우리나라 무슨 시험 보듯이 한 과목 딱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노벨상은 단시간 내에 받는 게 아니고 꾸준히 자기 연구를 하는 사람, 꾸준히 연구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아주 훌륭한 논문이 나온 사람, 이런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는 것이지, 노벨상을 또 받으려고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막 거기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우리 민족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한 분야에서 정말 꾸준히 이 세상에 시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쭉 그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70대 되고 이럴 때 60대 후반 뭐 이럴 때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그 부분은 이 사람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주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엘가나는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이제 뭡니까? 한나는 그 사무엘을 엘리에게 딱 맡겨버리고 이제 이 찬양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나가 이렇게 뭡니까 경건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나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엘리가 아무리 살겠어도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 사무엘을 엘리 밑에다 딱 갖다 놨어요. 이 사무엘을 엘리 밑에다 딱 놨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이 제사장이라는 가문을 대단히 존중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리를 그냥 뭡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자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도 목회자를 우습게 아는데 교인 중에 어떤 아이는 목회자를 대단히 좋아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목회자 자녀가 아빠랑 같이 살아보니까 똑같네 이러면서 목회자에 대한 존중도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져요. 사실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 가문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12절에 불량하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히브리 원어로 베네벨리알입니다. 베네벨리알. 이 베네벨리알의 뜻이 뭐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벨리알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익함, 공허, 소모됨, 황폐함, 이게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이 뜻이 뭐냐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들이다 이 뜻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걸 갖다가 지금 불량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량한이란 것은 언제 사용됐냐 그러면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저 여자가 술이 취해서 불량해서 취했구나 이렇게 여길 때 그때 한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쓸 때 언어적 유희를 즐겨 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랩처럼 언어적 유희를 쓰는데 이런 뜻인 것이 두 개를 불량함 썼잖아요. 한나가 불량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엘리 자식이 불량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두워서 거룩한 한나를 불량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불량한 애가 니네 아들이다 이 뜻인 거예요. 엘리 너는 영안이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네 아들이 문제였고 너 아들이 불량했지 한나가 불량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불량함이 아주 쓸모없는 아이들,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이 습관은 뭡니까? 이미 관습이 됐다는 거예요. 관습. 한두 번이 아니라 이미 엘리 제사장 때부터 관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사의 관습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그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고기를 딱 넣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화목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이미 율법에 무엇을 제사장이 가져라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을 가져라 제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오른쪽 넓적다리, 그렇죠? 가슴 부위, 이 부위가 제사장이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이 부위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법도 안에서, 합법적인 법령 안에서 뭐 그게 좀 많을 수는 있죠. 때로는 넓적다리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 제사장이 많이 풍족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그건 합법이니까 괜찮아요. 합법이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뭐냐면,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태워 드려요.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린 다음에, 그거 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화목제일 때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든 다음에 그 부분을 제사장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시 가져가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걸로 어때요? 다시 가족들끼리 다시 같이 나눠 먹어요. 이렇게 그것을. 그래서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기름 냄새가 너무 좋죠. 여러분 고기 구울 때 너무 좋은 냄새가 기름 냄새예요. 고소한 냄새 있잖아요. 고소한 냄새가 기름 냄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냄새를 받으시기 때문에 고소한 기름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고, 인간은 기름 안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별로 안 맛있고 하나님께 태워, 이게 일거양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살코기들은 제사장과 그 뭡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것도 없어요. 두 개 다 어깁니다. 솥에다가 넣고 고기를 삶는데 쇠갈고리를 딱 집어서 나오는 것은 내 것이다. 이것을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관습을 바꿔버렸던 거예요. 엘리 때. 그 전에는 서서히, 그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먼저 순서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나눠가는 이 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어때요? 완전히 신앙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신앙이 하도 엉망. 우리도 여러분, 제가 가르쳐 보면은 누가 하이델베르그를 알고 누가 웨스민 신앙고백서를 알았었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벨직이니 도로트 신전이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 다닐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누가 한국 교회에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까? 전부 다 교리 말하면 바리새인 아니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35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 때 이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싹 바꿔가지고 뭡니까? 제사장이 솥에서 고기가 삶고 있는데 쇠갈고리를 탁 찍어서 꺼내면 그건 내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희한한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물에다가 넣었는데 꺼집어 버려요. 그냥 물에다 넣는데 아직 삶지도 않았는데. 왜? 삶으면 수육이 돼서 좀 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삶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불에다 구워 먹는 걸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 명언은 뭡니까? 목욕한 고기는 안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수육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불에 구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어떻습니까? 삶기 전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갈고리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요거 내 거 해버린 것이죠. 훨씬 단가가 세다 이 말이죠. 단가가. 여러분, 원래 수육이 왜 나왔냐면은, 왜 외국에는 수육이 없고 별로 없어요. 외국에는 수육이. 우리나라만 수육이 많고 그러죠. 그러면 왜 수육이 있느냐? 고기가 은근히 상해가니까. 고기가 은근히 상해가니까 삶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 미역국에 고기가 소고기 많냐? 고기가 은근히 맛이 가니까 삶는 거예요. 외국에는 이 고기로 이렇게 국을 끓이거나 수육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스테이크 그냥 그대로 덮어서 먹어버리는 거죠. 왜? 생생한 생고기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미역국을 먹었거든요. 쇠고기 미역국 말이에요.
쇠고기 미역국 먹는데 그 아르헨티나 가면요, 주일날 교회 가면 쇠고기 미역국을 끓여줘요. 미역 반 소고기 반이에요. 이야, 이런 소고기 미역국은 난생 처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소고기가 싸니까 미역 반 소고기 반, 건지면 소고기국이냐 미역국이냐 모를 정도로 많아요. 그 엄청나게 풍족한 나라들이니까. 우리나라만 푹 넣어야 소고기가 한 마리 건져 나올까 말까, 그것도 기름 덩어리랑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무조건 미역국이에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그리고 그 뭡니까, 거기서 그 회를 쳤는데요, 회 좀 만약 돔도 있고 그래요. 거기 가면 그럼 그 회 쳐달라면 또 이제 동양인들, 일본이나 한국인이 많으니까 회를 또 치는 문화가 있어요. 거기도 그 마트에 가면 회를 쳐줘요. 근데 이만큼 도미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럼 꼬리하고 머리 이만큼을 버려버려요. 그냥 그 고기 요만큼만 줘요. 그럼 밑에 버린 거 보니까 막 이만큼 뭐 머리에 살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저거 다 가져 매운탕 끓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회 먹고 마지막 매운탕 먹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버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어두육미, 어류는 머리, 예? 육은 꼬랑지, 이런 말한 게 없어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서 제가 딱 없으니까 어류는 머리가, 대가리가 먹어야 되고 육축은 꼬리를 먹구나,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서양은요, 소 꼬리를 먹는 건 상상도 못해요. 생선 대가리를 먹는 건 상상도 못해요. 전부 다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뭡니까, 딱 해서 도마에 딱 버리면은, 그거 져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게 꼬리곰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때부터 꼬리를 갖다가 팔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꼬리는 전부 다 버려서 우리가 가져간다면, 그래 쓰레기값 대신 네가 가져면 좋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딱 아줌마들이 옆에 있다. 특별히 우리 그 아줌마들이 어때요? 그 애들 조기 유학 보내면서 많이 갔잖아요. 그럼 조기 유학 보낼 때 애들한테 건강해 하려고 속꼬리곰탕을 해주려고 딱 지키고 있다 끝날 때, 그 꼬리 제가 갖다가 버리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꼬리를 왕창 가져서 꼬리곰탕을 막 많이 먹여줬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꼬리도 이제 비싸요. 우리는 오히려 꼬리곰탕이 훨씬 비싸잖아요, 일반 곰탕보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 못 먹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원래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고기를 물에 넣지 않고 그냥 생고기 자체를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제상 아들들 어때요? 생고기를 그냥 덥석, 처음에는 삶고 있는 것을 꺼냈어요. 나중에 좀 더 머리를 쎄서 아예 삶기 전부터 아예 꺼내가지고 자기 것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래도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법도를 아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리 몰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랬냐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워라. 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후에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마음대로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오는 그 재물 중에 일부 중에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일부 오자는 재물이, 그거 나한테 안 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올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한번 잘 봐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만약에 제사장이 딱 누군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먼저 딱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장 밑에 사원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건 제사장 거,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딱 갈라가지고 나갈 때 제사를 드리고 나간 사람에게 이거 당신 겁니다, 이렇게 주면은 감사하게 받아가죠.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그런데 막 안 주려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막 안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막 탐욕을 부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목사님이 내세요,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내세요 이러면서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욕심을 챙기려 그러면은 교인들은 목사님 가지세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러나요? 근데 거기 안에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거고 이거 내 거고 따로따로 구별해 주세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께 먼저만 드리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그런데 불로 먼저 태워버리고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버리면 삶아버리니까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처음부터 내 거야. 이렇게 이제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울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뭐 처음에는 그나마 삶은 고기 가져왔는데 지금 나중에는 어때요? 막 처음 가져오자마자 갈고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차피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 마음속에 어차피 태울 거, 어차피 삶아서 고기값을 2분의 1로 다운시킬 거, 하나님도 없고 다 형식인데 뭐 어때? 이런 마음이 엘리 제사장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마음은, 제사장 아들들의 마음은 탐욕을 취하겠다. 이 마음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다 형식이지 뭐. 이건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제도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안에서 이런 흉측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흉측한 일들을.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들들이죠.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지 탐욕을 넘었어요. 이들은 탐욕을 했던 것을 넘어섰고 그들은 여호와의 마음을 완전히 멸시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제사 제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 제도까지 다 없애버리고 바꿔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놓고 탐욕은 다 부리고 하나님의 멸시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집안을 사무엘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가문하고 엘리 가문을 극명하게 대조해 보이면서 엘리의 영광이 이제 사무엘 쪽으로 쫙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